샬롬. 오늘은 토라 포션 쉐박 월 세 번째 주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소파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함께 하브루타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브루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미혹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와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할 수 있는 승리하는 자로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한마샤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보면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 6장 이거를 나누는데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볼 때 답 모르고 시험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 시험 봅니다. 네, 시험 공부 해오세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이 마음을 제가 되게 싫어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두려움이 싫어서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싶다 해갖고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고 당혹스럽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볼 때는 자유했어요. 이 두려움이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 쫙 쓰고 맨먼저 나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전혀 모르고 가는 어떠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는, 근데 두렵지 않아요. 놀라운 건 당황스러워요. 나도 뭐 학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자유했어. 너무 자유해서 너무 편했어. 그러니까 전혀 시험에 개의치 않는 면 자유할 수도 있지만 네, 하여간 저는 두려움이 싫었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냥 기대하는 거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질문 할지 어떤 대답이 나올지 뭐 어떠한 그런 전혀 틀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기대감. 하나님 이 시간 얘기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 거의 반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오늘만 그랬죠. 항상 그래요. 근데 이 하브루타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 근데 하브루타는 그런 거 같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있겠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고 하브루타를 시작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 사람 교수님이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브루타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안 그래요? 저 갈래입니다. 맨날 답만 얘기해야 되잖아. 그냥 강의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리더가 없어요. 그냥 같이 하브루타는 친구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누구만 답을 갖고 있냐?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성령님. 그러니까 답을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해도 그냥
귀여워. 맞아. 무슨 넘어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답을 예를 들어서 이날 얘기하다가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이 딱 들어와서 서로 아무도 답을 몰라. 그리고 거기 가장 연장자도 몰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답을 모르겠어. 이럴 때 나 답 몰라. 나 무식기 탈로 막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멘. 예, 그게 이 하브루타 목적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당황스러운 질문 이것 때문에 권위의 어떤 그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아멘. 저는 근데 이게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 권위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진리에 집중하느냐. 오. 진리를 너무 알고 싶으면 내가 당혹스러운 질문이 들어갔을 때 기쁨이 와요. 진짜 나 그것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내 권위 세우려고 하면 하브루타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남편의 권한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나는. 그쵸. 맞아요. 음.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생각하면 할 수 없고 내 권위 세우려고 하면 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의 권위 앞에 정렬되는 거고 아멘.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목적, 그 간절함 때문에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브루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네. 꿇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권위 의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뭐지? 물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내가 물으면 내가 아주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의 어떤 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보다 내 권위가 높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강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론이 뭐냐면 사실 토론이거든요.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입력해 이게 아니라 자녀들과 토론하라는 거. 이게 하브루타거든요. 이 하브루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브루타, 이 토론, 하나님께서 맨날 뭐라 그래요? 너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걸 입증해 주겠다.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럼 그 말고 신명기 6장 네. 4절 9절 볼까요? 그럼?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거기까지 할게요. 네, 또 그래서, 내 짐부터 또 항상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하는 강론하라. 여기 토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브루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이 엄마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할 때 왜 그런 거 물어봐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오가면서 대화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방법,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을 부모님들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배우고 자녀도 배우고 함께 자녀를 통해 더 많이 배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정말 실천하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다 마태복음 6장은 좀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한번 7절, 6장 7절 읽어주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해갖고 계속 말하는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근데 항상 얘기해. 기도할 때 항상 달라고만 하고. 항상 똑같은 거 반복하고 하면서 계속
똑같이 죄를 짓고. 근데 그것은 모르겠어. 믿음이 좀 이렇게 낮고 좀 의심하는 거가 있지 않나? 그냥 내 생각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고 나서 또 염려한다면 요동하는 그 배, 그러니까 물 위에서 요동하는 음, 배와 같다 그랬던가요? 음,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방언하고는 달라요. 방언하고는 다른데, 뭐, 네. 그래서 참 선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될지어다 하고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22절하고 24절 읽어주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는 그 말처럼 그러니까 빛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몸이 밝은, 나의 몸이 너무나 밝아요. 밝은 옷을 입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 구절에서 본다면 눈? 좀 더 길게 온몸이 근데 우리의 온몸이 밝은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 한 벌집. 그러니까 어둠이 있죠. 그렇지.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럼? 온몸이 안 밝아. 그럼 왜 안 밝죠? 내 눈이 어두우면 눈이 성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내가 그러니까 온전한 빛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내가 눈이 성하지 않구나. 눈이 성하지 않아서 어둠이 있구나. 그럼 눈이 성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 내가 빛으로 살 것이냐, 어둠으로 살 것이냐,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둠의 자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눈이 성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섬긴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렇지.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면 밝게 보겠죠. 그렇지. 그죠? 내가 이걸 딱 보고 이건 컵이야. 밝게 보겠죠. 이거는 볼펜이야. 내 사람 보면서 나무같이 보여. 이런 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막 이거 핸드폰 딱 보면서 벽돌인가? 이러면 이제 성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게 눈이 성한 거와 안 성한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건 한국에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be single, 그러니까 단일을 써있어요. 일, 싱글이다, 일이다. 눈이 한 개다. 눈이 하나면 온몸이 밝을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면 어두울 거다. 눈 하나면 이거 도깨비잖아. 눈이 하나면. 영적인 거를 이야기하시나. 그렇죠. 눈이 하나가 된다면. 눈이 하나라면 성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눈이 하나라면, 단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두 개 줬지만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옆에 거를 바라보게 되면 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내가 하나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 얘를 보는데 동시에 얘도 봐. 이러면 뭐가 되죠? 사팔이 되죠? 어딜 보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럴 거야. 우리가 얘도 보고 얘도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를 보는지 알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보는 건지 쟤를 보는 건지. 사팔 아시죠? 사팔 딱 보면 그 느낌 되잖아. 이 사람 날 보는 건지
분명히 쟤를 보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말하고 있어. 이게 사팔이잖아. 그리고 어디 그 공장인가 하여간에 경비를 쓰시는데 아니구나.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인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그분을 두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사팔이 있으신 거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뽑는 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뽑았는데 도둑이 더 안 들어오더라. 왜냐면은 도둑을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를 보고 저기는 건 모르니까. CCTV 판독이 안 돼. 그렇지. 사람이 보면은 눈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그걸 알 수 있잖아. 근데 나를 안 보고서 왜 눈은 저쪽 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안 봤겠지 하고 갔지만 도둑은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대박이네요. 하나만 봐야지. 하나만 네네. 바라고. 도둑도 판독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아주 그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볼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볼 때, 그죠? 완전 반대인데 동시에 바라봐. 완전 반대인데. 영적으로 봐야 돼. 네, 이럴 때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완전 반대인데 양쪽 바라보는 게 이게 뭐냐? 아까 성경에 나왔었죠. 뭐였죠? 성경에 24절인가 거기 나왔죠. 어떤 두 주인이었죠? 두 주인 중에 완전 반대인데 어떤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과 또 하나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할 만큼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좀 어둡습니다 몸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거죠. 섬겼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회개하셔야 돼요. 맞아.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하세요? 특징이죠. 네, 성경 그대로 본다면 다 알아요. 내가 좀 어둡습니다. 내가 빛으로 못 살았네요. 딱 그럼 뭐예요? 내가 재물 섬겼구나. 내가 만몬의 종이었었구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눈이 사팔이었구나. 판독이 안 됐구나. 영적으로 보면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갖고 어디를 보는지 알 수가 없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서 뭐냐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방법, 나의 증상이 나왔어요. 어떤 증상이었어요? 믿음이 없이 뭐함으로? 염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염려돼. 그 특징이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 제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딱 갔는데 바람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푹 빠졌죠. 그래 뭐야? 믿음이 적은 자다. 딱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온전하게 못 드렸다. 그러니까 그 증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야를 믿는다 얘기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런 거를 염려한다면 내가 두 주인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 문제는 참 많이 막히죠. 왜냐면 또 먹고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은 계속 시대가 발전할수록 금전적인 게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많이 견주는데, 그거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만나 하루치만 거둬라 라고 했을 때 염려하는 사람은 얼마나 거뒀죠?
이틀치. 많이 걷었죠. 많이 앞으로를 걸었지. 위해서 그렇지. 하루만 딱 걷으라 했는데 많이 걷었어요. 염려되죠. 내일 또 안 오면 어떻게 이 만나가. 걱정 근심.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만나가 그 다음날 썩고 냄새는 썩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지옥의 모습이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 너 염려가 되니까 오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염려를 끌어당겨서 염려하면서 내일 것들 왜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싸요. 그러면 내가 쌓는 그 쌓는 것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쌓아지고 뭐만 된다? 악취만 난다. 벌레만 난다. 하늘의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일용직 노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뭔가 쌓는 땅에 쌓는 그런 일들은 결국 내가 지옥의 냄새를 피우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것, 불순종의 모습,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훈련한 거예요. 너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광야가 지속된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훈련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훈련하고 싶어. 너가 나를 좀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훈련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이거죠. 믿을게요. 하나님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신뢰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장대해. 우린 메뚜기 같이 느껴져. 너무나 막 싸우면 게임이 안 돼. 우리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 주셨으니 우린 취할 것이다. 그렇게 취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진짜 복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말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아무리 환경이 막 날리고 이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더 이상 그들 삶에 없다. 뭐가 있다? 추수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킹덤을 누린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는 거죠.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의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거한다는 건 어둠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별 수가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꼭 영적으로 어떤 천국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얘기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면 어떤 법칙이 작동된다?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갔는데 앞이 깨졌다 그랬던가? 그죠?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각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것이 염려하지 않고 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항상 그 복을 항상 세상의 복을 항상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단련해서 더 풍성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은.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물질을 항상 개입을 해서 가는데 결국은 그 싸움으로 간다면 결국은 다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갈 때에 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자들이 봤을 때는 어이없고 부자들만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도 그 사람의 그 믿음 잣대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냐 그 축복을 결국 물질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헷갈리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치? 믿지 않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맞지. 그러할 때 우리가 여기서 미혹이 되는 거죠. 그치. 저 봐라.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배불리 이렇게 하잖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물어보는 거죠.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래서 이게 재물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맞아. 왜 우선순위를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에이 말씀은 이렇게 써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재물 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언이 맞을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때요?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내 우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 재물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부러워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그 결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나도 삶에 그런 고백이 있었고 싶겠다. 아멘.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놀라워요. 왜? 그들의 재물은 어차피 죽을 때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 그리고 물론 부자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풍성함이 이 세상에 아무리 풍성함이 있다 해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함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 하찮은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설사 나에게 1원도 주지 않고 100원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우상숭배가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녀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어요. 내 땅도 하나님 먼저 될 수 없어요. 내 직업, 이 모든 나의 어떠함, 자존심 또는 어떤 명예, 이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어요.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내려놓는 거, 이거 버린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오직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서 나의 죄악이 다 끊어지고 온전히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럴 때 하나님의 법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줄 알았더니 들어오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줘요. 왜? 내가 거기에서 마음을 비웠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뭔가가 정말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사고 체계가 오직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아를 위해서 이게 온전히 정렬이 딱 됐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아래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 밑으로 정렬됐어요. 어느 것도 우선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딱 정렬되면 바로 하나님의 법도가 대로 그 킹덤이 그대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위에 이것들이 서는 순간 또는 동일하게 쓰는 순간에 결코 동일할 수 없다고 나오죠. 어떤 걸 무시하게 된다 이러죠. 그러니까 재물이 먼저 쓰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도, 순종의 법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법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저주의 법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두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법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물론 끝까지 잘 돼서 그런 지옥을 가죠. 이게 재물이 신이 된다면.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들의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은. 근데 놀라운 게 성경에 이런 말 써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또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니죠. 네.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왜요?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저주, 지금 뭐예요? 불순종의 이 법도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멍해를 친다면 어떻게 된다? 그 멍해는 불순종의 그 멍해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결혼할 때는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이 불순종의 법도가 돌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의 법도가 돌아가는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왠지 저 사람이랑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사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하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물론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가서 그분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통치돼야지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동역하는 입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내가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그들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대적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나한테는 좀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순간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는 거야. 아,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성경에 돼 있고,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순복했을 때 정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그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네, 아멘.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예수와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오셨을 때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그 돈을 주지 않는 사람, 품삯을 떼먹는 사람들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거야. 자기는 나는 그냥 뭐 주기 싫어서 욕심이 있어서 안 줘요. 그냥 안 줘. 근데 예수와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다는 심판하러 직접 오신다 이 땅에. 그럼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예수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다시 오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억울한 점 너무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했는데 못 받는 거다라든지 막 이러면 너무 억울한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오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대요. 그것 때문에 오신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와, 지금 이거 보시는 분요, 찔리시는 분 빨리 주세요. 돈 못 받은 나도 좀 찔리는 게 있네. 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돈을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품삯을 떼먹잖아요. 줘야 되는데 안 주시면 예수께서 직접 오신다. 대면하러. 조심해야 되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돈을 많이 떼었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거. 요즘에 뭐 그것도 있죠. 법정기도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왜냐면 저주의 죄는 3, 4대까지 가잖아요. 불순종의 죄가 3, 4대 가잖아요. 그럼 내 위에 3, 4대를 봐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혹시 내 조상 중에 누가 돈을 계속 떼어먹었던 분이 계신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셨다. 이런 거를 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대신 다니엘처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모든 불순종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고 싶겠어요. 내가 원수 갚아줄게. 돈 누가 안 주는 거야? 막 이런 거. 돈을 누가 떼먹어 자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돈을. 그래서 그 예수와께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뭐를 구하죠? 그 나라, 네. 의,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렇죠. 킹덤을 구하라. 우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킹덤이 이루어지길 구하라. 이루어지기 이 나라의 법도가 뭐예요? 말씀에 있는 말씀. 말씀들이죠.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 명령들 이 모든 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법들이죠. 이것을 구하라. 그죠? 킹덤을 구하라는 거는 바로 이 법도대로 움직이는 운영되어지는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되도록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의로움, 거룩함. 그의 거룩함을 내가 구하래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죠? 다 나오죠.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그냥 돈을 구하고 이런 모르겠어요. 이건 참 낮은 차원의 이방인 기도죠. 근데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의로움을 정말 구하라. 막 바닥을 쓸면서 다 더듬어서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분의 거룩함을 구하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뭐예요? 정말 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도 이거를 꼭 소유하기 원해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디에 잊어버렸지? 막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여기에 문을 이 모든 찾고 찾는 것이 사실은 그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의 킹덤이고 그분의 의로움. 그분은 의로우셨어.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안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좀 의롭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아주 막 되게 그 극단으로 가면 의롭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다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와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찾을 것은 사실은 킹덤과 righteousness. 그죠? 그의 킹덤과 그의 righteousness. 그래야 그 킹덤의 왕이 되겠죠. 예수와 함께 통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걸 다 모든 걸 더하신다.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구한 이 모든 걸 그냥 다 플러스 알파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준을 땅으로 내려가고 거지의 수준으로 맨날 먹고 이 거지의 수준으로 하면은요 그거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지니까 누가 거짓말을 듣냐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거지의 말에 이게 순복을 하냐고요. 그죠? 거지의 정체성으로는 구걸만 가능하다.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지 않는다. 거지의 정체성은. 그래서 이방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은 권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디요? 왕의 정체성으로 명령하니까 어떻게 된다? 다 된다. 먹는 거 걱정 없다. 그렇지. 믿으세요? 아멘. 진짜 아멘이죠? 그럼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난 어둠이 아니다. 난 빛에 속했다. 왜? 내가 염려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그지가 걱정하는 것들이고 난 왕이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아브라타를 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시간 패턴 안에서 또 사단의 그런 패턴 안에서 삶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를 다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고 결국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도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의 그 삶으로 그 나라로 그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깨달았다는 거, 알게 됐다는 아멘. 거. 아멘.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두려움이 없다는 게 그게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두려움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는데 이게 갖다가 취하는 거 갖다가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그 돌아온 탕자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분명히 나는 왕인데 나는 주인의 아들인데 그 모든 내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세상 욕심 때문에 내가 벗어난 거죠. 벗어나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막 딱 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돼지를 치는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네, 쥐염 열매조차도 그 제공받지 못하면서 거의 그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딱 깬 거죠. 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지로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 정체성은 주인의 아들인데 내가 쏘갔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너무 귀한 걸 내가 버렸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죠?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 이게 말씀에 대한 깨달으면 우리 아버지가 선한 분이셨구나. 우리 아버지의 종들일지라도 그들은 행복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그 킹덤은 너무 좋구나. 내가 그걸 버렸구나. 바보같이.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난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어. 그러다가 깨닫고 가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너무 주고 싶은데 너무 귀한 거 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일 안 하시잖아요. 기다리시면 계속해서 눈 밖에서 기다리시면 계속 그러다가 오니까 어때요?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반지 끼워주고 막 소잡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아들로 살아가요. 주인의 아들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다. 난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팔수록 나한테 두려웠던 게 있어. 내가 싫었던 건 내가 좀 이렇게 악을 좀 좋아하는 수도 있지. 왜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깊이 막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까지는 난 괜찮아.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이 된다는 거야. 선교사 삶은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깊이 가는 거야. 내 아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파고 뭐 예언한다면서 뭐 하는 어디 선교사가 된다. 그게 되게 싫은 거야. 나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 난 선교사의 길은 안 가. 그냥 깨달음 주시고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그런 거. 근데 그것까지 또 정말 돌파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 옛날에 예를 드는 것도 나는 되게 그게 싫었어.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그 예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들었죠. 하나님께서 넌 선교사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저에게 마음으로 얘기하셨어요. 너는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아유 됐어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아우 됐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선교사님 계신데 너무 그때 좀 힘들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서 아우 저는 됐어요. 전 절대 선교사 안 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물어보신 게 뭐냐면 그럼 너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대답해서 아우 좋죠. 그게 얼마나 상급이 큰 건데 하나님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우
제가 당연히 선교사에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돼? 제가 그래서 신무 할 말이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너무 충격 빵 맞은 거죠. 하나님의 하브루타에 제가 말렸어요. 완전히 KO. 완전 KO.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해서 맨날 나 뭐 다 가난하고 막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누리면서 막 선교사는 그러면 안 아니지만 되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신뢰해야 돼요. 신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 혹 설사 아무것도 안 줘서 맨날 굶어도 괜찮다 하나님 때문에. 아멘. 이게 정렬이 돼야 돼요 먼저. 그렇게 생각해요. 주여. 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상관없다면서 뭐 숨겨도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전에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뭐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선교사가 나와. 어둠이 약간 다가왔는지 몰라도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와, 좋겠다 자기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되게 부럽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시잖아. 그래서 진짜 부럽다. 나도 언제 그렇게 됐지? 하나님 저에게도 음성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뭐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또 실족하면 안 되니까 너무 정말 그런 말씀을 들어. 야, 너 어디 선교 지역으로 가. 그럼, 주여. 막 진짜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될까봐. 이제 두려운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야. 선교사로 그거 나가야 되나 한번 본데? 생각해봐야 돼. 선교사로 가야 되나 본데? 그런 부담감을 벌써부터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신다. 아멘. 동의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아멘. 그게 되게 중요해. 동의하지 않으면 승계할 수 없다. 아멘. 어리석은 거죠.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해. 이 땅의 것만 생각해서. 땅의 것만. 근데 천국에 가면 정말 이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무 놀라운 것들이 다 있고 또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정말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왜 그때 포기하지 못했을까 이 선교사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딱 주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울을 거야 그냥. 우는 날이 진짜.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왜 그래? 네, 눈에 보여지네요. 우시는 모습이. 근데 아멘 할렐루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도 선교사였잖아요.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선교사로 살은 거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다 선교사였어요. 다 집을 다 떠났어요. 야곱도 자기 집에서 안 살고 얼마나 오랫동안 또 딴 데 살았으며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달라붙어서 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 오죽하면 예수와께서도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와께서는 우리는 그냥 한국 버리고 다른 나라 가는 거지만 예수와께서는 킹덤을 내려놓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 보좌를 그 영화로운 곳을 내려놓고 죽기 위해 오셨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와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정말 선교사로 살아갈지 또는 순교를 할지 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정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내 선택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유 가운데 선택했고 하나님의 킹덤을 자유 가운데 선택했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될 수 있고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을 자유 가운데 훈련하여 주시고 리더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독립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의지되어져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독립적인 리더십으로서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리더십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두 주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지 어두운지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밝음 가운데 빛으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한마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